교리문답 170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 계명 안에는 의식적 형태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이 계명에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성도의 영적인 안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의 행동을 변화시켜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중요한 예배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모든 365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경건의 또 이러한 훈련과 또 신앙의 훈련의 목적으로서 주일을 구별하여 공적인 예배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사계명을 통해서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또 이러한 예배적 시간의 원칙과 또 원리를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계명은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왔던 예배적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구약적 형태의 의식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라고 고백하는 신약의 많은 표현처럼 주일을 이제 이 안식일의 또 핵심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중요한 외적인 변형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형 없이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명은 시간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시간과 신약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은 그 안식일의 본질이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형식의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 사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안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쉬운 말로 쉬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된 날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쉬는 날,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단지 육체의 노동을 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날로 구별해야 되는 거룩한 그러한 구별됨을 이 사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계명은 영원한 안식, 바로 영적인 안식을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안식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안식을 시간을 통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켜가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적 질서를 또 잘 유지하기 위한 또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의 공적인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안식일의 또 중요한 의미들을 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식이란 성도들이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자기 혼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영적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안식을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세워가기 때문에 그 교회적 질서에 이러한 중요한 규범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계명은 아버지에게 또 직장에 또 이러한 책임자에게 지도자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랫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안식을 취하며 신앙의 예배적 질서를 지키며 교회에 나아가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랫사람들을 그 노동으로부터 경감시켜주고 또 그런 많은 수고와 업무로부터 그렇게 위로해주도록 반드시 윗사람에게 그러한 또 명령으로서 주어져 있는 또 이러한 책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여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에 대한 또 사람들을 쉬도록 그렇게 구별해줘야 되는 엄중한 명령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는 안식일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안식일은 도대체 왜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누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질 때 그럴 때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은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맛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은 교회적 공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인 예배라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예배적 질서의 중요성들을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로 집에서 혼자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그 공적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안식의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또 그 안식일의 이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방식, 바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주일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시간에 구별하여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본질과 그 영원한 안식은 반드시 시간의 구별과 또 성도들의 예배적 구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종들이 시간을 업무로부터, 일상 업무로부터 그렇게 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안에는 이처럼 소중한 신앙의 또 규범에 대한 시간적 의무와 책임들을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표현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을 중지하지 아니한다라면 거꾸로 읽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은혜의 공급함과 은혜의 갈급함과 또 여러분의 삶의 또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라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너희의 어려움과 너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약속을 하나님이 구별하에 세워놓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약속들을 깨트리면서 주일에 이러한 시간들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적인 삶의 도움과 내적인 영원한 안식에 대한 풍요로움들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결코 일하실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굳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엄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의 평안함의 풍성함들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면 쉬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자신들의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심각한 어려움들이 발생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이 공적인 예배를 또 더 나아가서 주일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 온종일 24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오죽하면 성도들이 자꾸만 편법을 동원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를 자꾸 까먹으니까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종일입니다. 24시간입니다라고 아예 시간까지 문자로 그렇게 못 박아놓은 것이. 그런데도 자꾸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1부 예배 새벽 6시에 그건 공적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새벽 기도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약속해 놓은 날은 주일날 공적 예배 시간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의 시간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오전 새벽에 일찍 오는 것도 받아주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와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보는 것처럼 주일을 그렇게 편법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셨는지를 구약의 예들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이, 그 공급이 중단됩니다. 영혼의 공핍함들이 신속하게 찾아오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영혼의 영적 메마름들이 찾아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삶의 공핍함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주의를 편법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의를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의를 편법으로 지키려고 자꾸만 변형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로서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며 그렇게 신앙을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조차 없으면 선악과의 명령처럼, 선악과는 그것이 독사과가 아닙니다. 그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무슨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그런 독이 퍼져나가는 그런 독사과가 아닌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금지의 약속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에덴의 열매들을 주시면서 특정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너와 너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절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러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한 구별된 요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까지 주셔서 영혼의 안식과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별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에 이러한 손실의 위험이 따른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당장 수확에, 추수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주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자그마치 안식년 1년 동안을 농사를 짓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했다라면 다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1년을 쉬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3년치 양식을 6년째 토지에서 나게 하겠다. 하나님은 2배가 아니라 3배로 그렇게 6년째의 양식을 주셔서 너희들이 묵은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6년째의 3년치 양식을 맺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또 여전히 안식일을 어기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계명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 주일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영혼의 안식을 배워가는 자리요,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구별하여 그렇게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온종일 주일 성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규범과 정신들을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또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이러한 공적 시간들을 편법으로 어기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신앙의 또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청교도들을 엄밀하게 주일을 성수해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주의자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우리 장로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정도로 주일 성수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대소사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또 여러분의 일터와 관련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일날 어떤 요구가 들어올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거절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주말 장사의 이 많은 손실들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약속들의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처럼 3가지의 소중한 질서 체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일을 또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